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에 허락하사 저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마음과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사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따라다니면서 기억이 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에 지배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일금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무엇을 부러워하나요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라하면, 제가 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들 계신가요? 이미 고향으로 또 가족들 만나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내일이든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명절이 좋은데 이 참 모여서 너무 좋은데 모여서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일단은 과거부터 우리 어머님들 음식 준비하시느라 많이들 힘드셨고, 음식 준비해서 그냥 하하호호 먹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또 모여서 이게 항상 하하호 하는 것은 아니겠죠. 누구는 어디 대학 갔다더라, 누구는 어디 취업했다더라, 누구는 살을 뺐네, 안 뺐네, 키가 컸네, 안 컸네, 결혼은 했네, 안 했네, 애는 있네, 없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화합의 장이 아니라 경쟁과 어떤 비교의 장이 되어서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니라 그냥 엄마 동생 아들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실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사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랜만에 모여서 딱히 별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갔니, 몇 학년이니, 취업은 어디 했니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당사자들 입장에서 좀 너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부담스러울까? 그냥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와 다른 모습들, 또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못하지? 내 자녀는 이렇게 못하지? 우리 형제자매는 그렇지 못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분노로, 갈등으로, 다툼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특히나 뭐 가까운 사람들, 들려지는 사람들은 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고 있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에 화답을 했고, 사무엘의 요청으로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헌신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그 이후로 아니면 그것과 동시에 아니면 그 일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마음의 어려움, 특히 뭐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또 헌신하는 그 마음을 탐탁치 않게 여기서 뭐 그것밖에 안 돼 뭐 이렇게 하셔서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증거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그치 하나님이 도우셨지. 헌신 뒤에 위기가 와도 그때도 하나님 도우셨어. 이번에도 도우실 거야. 아들아, 딸아,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교육할 수도 있고 나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가 이스라엘에게 허락이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헌신할 때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데 그 위기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돌이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개인의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베네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산돌 되시는 에베네셀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정말 충분히 거하셨는지 아니면 바쁘고 힘든 인생 속에 예수님은 잠깐 뒤에 계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일상을 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그러한 일 이후에 우리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사람들은 다 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다 보니 이스라엘을 이끌 힘이 아무래도 이제 적어지고 또 후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는 아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직책은 아니었죠. 사사는 왕처럼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세우셨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잘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죄냐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엘리와 같은 경우도 사사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세우셨을 수도 있고 안 세우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사들이 존재했을 수 있죠. 당신
대단하니까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뭐 드러나게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세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무엘이 아들들을 세웠는데 진짜 문제는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는데 왜냐?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자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어지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한테는 당연히 너그럽게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칼같이 아니면 더 막 뇌물 내놓으라고 막 더 괴롭혔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더 잘 챙겨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지. 사사가 저래서는 안 되지. 아무리 사무엘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 오셨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아들들이라고 잘할 법도 없고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복종할 필요 없지.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대표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5절에 보면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안타깝지만 늙었습니다.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오는 요청이 좀 어떠세요? 좀 당연하게 느껴지실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제 본론인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요청을 하는 건데 물론 리더는 필요합니다. 뭐 리더가 사실 없어도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집단이 커질수록 리더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정직한 왕을 세워주세요. 훌륭한 왕을 세워주세요도 아니라 그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 아니고 물론 당연히 정직하고 능력 있어야겠지만 그런 수식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고 능력 있는 왕도 아니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일단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어떠했는가?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지시를 받지 않으니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거잖아요. 사실 자신이 그 처리한 일을 거부한 거니까 이제 기뻐하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은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얘네들 좀 보세요. 왕을 세워달래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사실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각한 일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사무엘을 버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사무엘을 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을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구한 것이 뭐였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한 것이 뭐였죠? 왕이었어요. 모든 나라들에도 있는 그 왕, 이스라엘에만 없는 그 왕, 옆에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아람에도 왕이 있고 모압과 암몬에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습니까? 라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집어 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그 왕이 있는 것이 부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그 사사도 뭐 너무 좋지만 그래서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오랜 기간 다른 나라들을 봤어요. 사사기 기간을 지나면서 봤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 나라들이었는데 그 나라들에 있는 왕을 보며 부러워한 거죠. 20절,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앞서 나가 싸우는 그 모습을 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그때 저번 주 말씀에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기도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고 사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기억은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난 날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고 오늘까지 사사기 시대를 거쳐 사무엘이 나이가 든 그 시점까지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지금 이들도 나에게 왕을 구하고 있다. 왕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나를 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바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면 다른 모든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는 그 왕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자신을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사무엘 당신처럼 아들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에서 그쳤겠죠.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모든 사람이 아니었을지라 하더라도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은, 동조했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심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왕의 존재는 좀 특별해요. 사사와 역할이 비슷하기는 하죠. 사사도 다스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같은 리더일 수 있는데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을 볼 때 한 나라, 국가로서의 틀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왕국이 되어진 거죠. 그 틀이라는 기준이 다른 나라들이 갖추고 있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모습들, 기준들, 그 틀을 갖추어 가고 싶은 거예요. 왕은 눈에 보입니다. 왕궁도 눈에 보여요. 왕이 행차하면 그 행차하는 모습도 보이죠. 전쟁터에서 병사들과는 대개는 다른 갑옷을 입고 조금이라도 이제 왕의 티를 내요. 또 왕의 깃발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 하나의 왕국에 되어서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담아둔 거죠. 실제로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그 뜻대로 움직이긴 하시지만 특별한 언약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언약의 밖에 있는 외인들, 이방인들,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명절 연휴를 지나시면서 또는 그냥 여러분들 일상에서 지난 한 주간 또 올 한 해 그냥 인생들을 살펴볼 때 무엇이, 어떤 점이 부러우셨을까요? 교회 밖에서나 또 가족들, 이웃들을 볼 때, 직장 동료를 볼 때, 심지어 교회 안에 우리 서로를 볼 때에 누구는 어느 대학 갔다더라, 어디 취업했다더라, 연봉이 어느 정도 된다더라, 차를 새로 뽑았다더라, 명품이 많다더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크든 작든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전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것,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그것이 있으면 인생이 멋있어질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는 또 믿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제게도 주세요.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저는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나가서 그냥 내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마음은 귀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며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것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그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 거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내 나이 또래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한국인 평균은 그 정도 사니까, TV에 나온 연예인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 정녕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인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누리고 얻고 싶은 것인지를 냉정하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에 순복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내가 그 모든 것을 통해 구하고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그러한 거창한 원대한 어떤 목표, 명목 하에 내 작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나 자신까지 속이고 그릇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포장하고 포장해서 나조차도 속이는 알맹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포장하고 포장 몇 겹으로 막 과대 포장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 아닌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포장지 뜯어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장지를 뜯어보시지 않고도 어떤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더 안에 있는 것을 잘 아시는 거죠. 아무리 포장해서 다른 사람 다 속이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훌륭한 삶의 모습과 미사여구가 붙은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탐욕을 위한 것,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던 때가 있으셨습니다.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한숨 돌리고 계셨는데 그때 한 여자가 물을 들어 나왔죠. 아무도 물을 들어 오지 않은 정오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셨어요. 여자는 어째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냐라고 사실은 좀 비아냥거리면서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교제 같은 거 하지 않았죠.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그 어떤 비아냥과 질문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이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과 네 앞에 지금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의 생수는 뭐 미네랄 워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물입니다. 물론 미네랄 워터도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긴 할 텐데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아니 지금 물기를 그럴 데 없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서 뭔 소리 하냐라고 또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신 그 우물인데 당신이 지금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나한테 물 달라고 지금 했으면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 야곱의 물 알아. 너희들한테 소중한 거 알아.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목마르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을 얻는 물이죠. 계속 막 퐁퐁퐁 솟아나는 그냥 막 그 땅 파면 솟아나오는 그런 지하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공급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인 거죠. 물론 육신의 물도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 새벽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의 연합군을 위해 마른 땅에 물을 흘려보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에게 육신의 물, 마시는 그 물, 우리 수도 틀면 나오는 그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이 아니라 진짜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그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물을 구할 수 있죠. 물론 뭐 그런 그 구호단체 광고 같은 것을 보면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서 정말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하는 아프리카 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데,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환경상 얻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지만 있긴 있잖아요. 세상 속에 깨끗한 물에 당장 대한민국에는 수도만 틀면, 글쎄 요즘 수도가 많이 좀 오래돼서 뭐 녹물이 나오는 곳도 많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깨끗한 물을 쉽게 어렵게 구할 수 있지만 구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실 때 언급되었던 그 물, 이 땅에서 마실 물, 이 땅에서 필요한 물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원한 생명수는 과거에는 좀 구했고 이제 충분하다 생각되었는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수,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난 마셨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 자녀들 학업에 필요한, 또 뭐 결혼에 필요한, 자녀 출산에 필요한, 그리고 나의 노후에 필요한, 세상에서 그래도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살 수 있는데 필요한, 아니 그거 말고 복음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진짜 소유하고 있는가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리고 있는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는 한 잔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고 하나를 먹으면 뭐 다시 배고프지 않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영원한 생수는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인데 3장 16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끝없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그대로 또는 젊음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영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빼고 삼일째 하나님을 빼고는 절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아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세요? 한 몇 % 있으신 것 같아요? 가득 차 있어요. 툭 찌르기만 하면 예수님 나오고 딱 바늘로 찌르면 피 대신에 예수님 나오고 2001년에 개봉한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말고는 그래도 많이들 보셨을려나?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대충 이런 내용이죠. 조폭들이 세력 싸움에 밀려서 절로 숨어들어서 그 절에 있는 중들, 스님들과 이제 일어나는 해프닝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절에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조폭들이 와서 얌전히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들은 조폭들을 좀 내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라고 그러죠. 거기 있는 담임 목사인가 비슷하지 않나?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분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 대결을 해봐라. 중들과 이제 조폭들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그냥 패싸움이 아니라 그 주지스님이 문제를 내요. 그래서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중들이 그 답을 먼저 제시하는데 제가 정확한 그 문자 그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의미였어요. 중 한 명이 이제 자신이 항아리에 직접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부처의 마음은 물이니 부처를 모신 우리가 항아리에 들어가면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조폭들이 두목이 야 항아리 들자매 이러고 뛰어 이러서 그 뒤편으로 뛰어간 다음에 거기에 연못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전 처음에 볼 때 연못을 항아리를 깰라 그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항아리가 잠기는 거죠. 깨지지 않고. 그리고 주지스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래서 주지스님이 박수를 치면서 그래 저게 맞네 라고 했던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주님 생각, 군대를 갈 때도 주님 생각, 연애를 할 때도 주님 생각, 취업을 할 때도 주님 생각, 결혼을 할 때도 주님 생각, 자녀를 낳을 때도 주님 생각,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도 또는 승진을 못할 때도 주님 생각, 사업을 할 때도 주님 생각, 돈을 벌 때도 주님 생각, 돈을 쓸 때도 주님 생각, 실패를 할 때도 주님 생각, 성공을 할 때도 주님 생각, 오르막길을 걸을 때도 주님 생각,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주님 생각, 아플 때도 주님 생각, 건강할 때도 주님 생각,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도 주님 생각, 다른 사람들 뒤에 설 때도 주님 생각, 앞으로 넘어져도 주님 생각, 뒤로 넘어져도 주님 생각,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사나 죽으나 주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어요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 진짜 믿는데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라고 막 몇 번이나 물어본다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차 있는가? 한 표정도 차 있고, 막 그 발끝만 예수님께 막 담갔다가 막 뺐다, 담갔다, 주일날 좀 담갔다가 막 일상이 신나게 돌아다녀. 주일날 또 한번 살짝 담갔다가 막 이렇게 막 헹구고 막 이렇게 빼고. 그런 건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또 주일에 와서 아, 예수님 그치 그런 분이지 라고 생각하고 내 일상을 살고, 예수님 이런 분이지 자녀 교육은 그냥 내 식대로 하고 세상 기준대로 해버리고, 예수님 이런 분이지 그런데 대학은 좋은 데 가야지, 예수님 이런 분이지 그래도 취업은 이 정도 이상은 해야지, 그런 동요 있죠.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왔다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왔다가 그냥 그 영생수 살짝 찍어 먹고 내 인생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는 것, 24시간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세상 마음, 세상 기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려다가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자리도 못 잡고 쫓겨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정말 가고 싶으세요? 근데 언제 가고 싶으세요? 나중에. 그런데 뭐 하여튼 그걸 여쭤보려던 건 아니었고,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먹을 거 먹고 편안히 쉬고 보석 빨려 있고 일 안 해도 되고, 뭐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보석도 있고 막 아름다운 뭐 금집이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2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가장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믿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냥 죽어서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겠고, 그럼 천국 가야 하니까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라는 것이 천국을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냥 내가 너무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어떻게든 끝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은 사실 건강한 어떤 천국을 향한 소망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 그냥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발끝만 담그고 손만 이렇게 막 이렇게 씻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영화, 비록 뭐 교회 중심의 소재는 영화는 아니지만 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항아리가 물에 가득 담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푹 잠기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아직까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건 싫은데요, 좀 힘든데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힘든데 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로 나아가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닌데요, 싫은데요 라고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사실은 내가 왕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 막 옛말로 어른들 말로 사또질을 하고 있는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 있는데 우리도 좀 있으면 어떤가요? 우리가 뭐 하나님 버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다른 나라들도 신들 섬기잖아요. 신들도 섬기고 왕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왕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왕 주신답니다. 주겠다. 근데 너희들 나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이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저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의를 전하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맞죠.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의 것들, 저도 간혹 몇 가지가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헛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그들이 가진 것으로 부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막 가족들한테도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기는커녕, 아니 최소한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데 이 길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길을 계속 겪는 줄 알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믿음도 있고 저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면, 좀 넉넉하게 살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다면 글쎄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진짜 가치를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잣대에 우리가 혹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어떤 필터링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대로 막 구하고 있다. 그래요. 안 구하는 것보다 나아요. 구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막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선히 인도하시겠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아예 모르고 있는, 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때 이 사사시대 때, 그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왕에 대해서 왕을 구하고 다른 나라 부러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핑계거리라도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모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다 행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했던 잘못,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좀 위험해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잘 살았죠. 저 고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 이제 주님 품에 안깁니다 라고 이제 갔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다 아시죠? 아시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까지 행했단 말이에요. 막 유튜브 보면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손 대면 막 와 사람 쓰러지고 막 귀신이 막 이러고 있다 막 이렇게 나가고.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행해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필요 있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 다 채워주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거는 내 나라에 하나님을 신하로 두는 거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의는 나의 어떤 완전한 나의 순종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가기를, 그리고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보여주고 전해서 그들도 이쪽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세상에 보여준다면서 하나님께 이생의 자랑과 암흑의 성욕 같은 거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잘 못하자 왕을 구했죠. 리더의 그릇됨은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문제와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부러움, 탐심을 채우려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좀 다른 나라들처럼 갖추어지려는 그러한 마음이 숨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좋은데 좀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진짜 두려움과 떨림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맞나? 내 삶의 주인이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걸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이왕 한번 사는 거 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사잖아요. 이왕이면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도 잘 가지고 또 고생 안 하고 살면, 사실 고생 누가 하고 싶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고생은. 고난 할 수만 있다면 안 겪고 싶은 게 고난이죠. 근데 진짜 그런 마음과 어떤 삶과 나의 모든 선택과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신가? 왕과 백성과의 관계는 왕이 백성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백성은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좀 친근해 보인다고 까불거렸다가 왕이 칼 뽑으면 그날로 줄초성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나는 왕으로서 믿고 있고 왕으로서 어떻게든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가정의 불화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 문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다양한 것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라면도 먹으려면 몇 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각자 인생은 다 달라요. 누구는 금방 물이 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몇십 년을 끓여도 아직 끓는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물도 산 높이에 올라가면 잘 안 끓어요. 똑같은 불인데 어디서는 잘 끓고 어디서는 잘 안 끓고.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거 좀 의심이 가셔도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흠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의 필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기쁨도 아세요, 탐심도 아시고 거룩도 다 아세요.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주십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시면 나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나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아직 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럼 예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돌격 소리가 들려올 때 돌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총알 세례를 맞서며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충성해야 하는 상관이 돌격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설령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최소한 나의 시신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고 나의 남은 가족들 책임져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실제로 그런 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이 땅 우리 끝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동네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한국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시대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 안에 정말 온전히 거하는, 그 항아리가 물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어디를 가든 예수님 생각하고, 짜증날 때도 예수님 생각해서 짜증 흘려보내고, 기뻐할 때도 예수님 생각해서 감사하고, 연휴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든 못 만나든, 즐거운 상황이든 즐겁지 않은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있죠. 악보집 22번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날 때 기억하세요. 그치, 나는 없지. 나는 없는데 뭐 짜증 누가 내요? 나는 없는데 짜증도 못 내요. 분노가 생길 때, 그치, 나는 없지. 분노한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슬퍼지. 너무 괴로워, 슬퍼요. 걱정돼요. 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있으니까. 주님께서 구하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셨고 마지막 날도 다시 오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겁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할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가정과 모든 물질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오직 주님 뜻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그저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아버지 거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기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걱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슬퍼하는 나는 없습니다. 외로워하는 나는 없습니다. 아버지, 힘들어하는 나는 없습니다. 염려하고 집착하는 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아픔과 가족들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나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아버지 시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들, 미래의 일들, 장래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 다 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지만 찬양할 때 첫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나의 입을 띄어서 찬양했다 하더라도 찬양하며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정말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닌 입에서 정말 술술 흘러나올 수 있는, 정말 입에 가둘 수 없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던 우리 이제 없습니다. 걱정하던 우리 없습니다. 괴로워하던 우리, 책임 때문에, 미래의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 이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잘못된 선택들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